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45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서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리심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요,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도 빼지 않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암송했다고 해서 그 책을 다 읽었다, 잘 읽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을 통해서 저자가 무엇을 전하고 싶어 하는지, 또 그 책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잘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 책을 다 읽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인지, 또 직장은 어디에 다니고 차량은 무엇을 타는지 파악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떻고 그 사람의 생각과 근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비로소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지식이나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보의 양보다 지식의 깊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정보와 지식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그것이 무엇을 전달하고 있느냐, 이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단순히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 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는지를 그 중심의 내용을 알아야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믿는 믿음 가운데 무엇이 가장 핵심이냐,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냐,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과 교훈들이 기독교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가르침과 교훈을 잘 정리하고 익혀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헌신의 삶, 그 모습이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닮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치유받는 것,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고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함께 보고 있는 이 사도적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핵심이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나 오병이어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또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님의 윤리적인 삶이나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지만 사도신경은 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에 있어서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은 가장 중심의 내용에 자리하는 것은 십자가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핵심이요, 또 우리 교회와 기독교가 믿는 믿음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십자가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이 십자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믿는 것이 가장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핵심인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가? 먼저 우리가 십자가를 보았을 때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 자신의 죄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죽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에 우리는 결국에 끔찍한 고통과 수치심 가운데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죄인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실제로 1세기의 역사의 기록들을 살펴보게 되면 십자가는 잔혹함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정복한 지역의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두려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십자가 처형을 시행했습니다. 사형 중에서도 보기 드물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으로 처형을 하는 사형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 누구도 다시는 로마에 대항할 수 없게, 그 누구도 반란을 꿈꿀 수 없게 아주 끔찍한 방식으로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 로마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행해지지가 않았고, 노예나 이방인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에게만 내려지는 형벌이었습니다. 또한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십자가는 아주 비참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이 잘 믿고 있는 구약의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신명기의 말씀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형이 죽음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죽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1세기에 십자가라는 것은 시대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두려움과 잔혹함의 상징이요, 종교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말하기도 거리끼는, 내가 언급하기도 싫은 그러한 물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의미가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말씀은 더욱 놀랍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믿는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믿는다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어떠한 잘못을 하신 적이 없고 어떠한 반란을 꿈꾼 적이 없으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대표되는 세속의 권력 앞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의 죄악을 짊어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나고 사망의 몸에서 평생을 고통당해야 하는 우리 죄인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우리 죄인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을 죄를 범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죽을 죄를 범한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의 말씀을 하기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달리셔야 했던 그 십자가의 자리는 실은 예수님께서 계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당하셨던 그 큰 고통은 주님이 당하셔야 할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가 겪어야 할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을 다 감당하시고 모든 형벌을 대신 갚으사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심지어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 엄청나게 큰 죄를 져서 저렇게 죽는구나. 그 대속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그 죄인들까지도 다 품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역시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서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았을 때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의 죄와 죽음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질투와 미움과 분노가 결국에는 나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나를 최후의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가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미리 내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십자가의 의미는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봄과 동시에 역설적이게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신 예수님의 사랑 또한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또 제사로 올려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악함과 더러움과 수치심을 가지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의 용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죄인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경건하지 못한 우리 죄의 결과요, 동시에 그런 죄인을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그 말씀은 우리가 갚아야 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뜻이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주님께서 다 받으셨으므로 이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에 잔혹한 형벌, 또 수치스럽고 비참한 형벌이라고 불렸던 십자가는 더 이상 두려움과 비참함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나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목숨까지도 던져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을 깨닫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우리에게 사랑 주시고 새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죄가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악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 죄가 용서받았을 때 감사함 또한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미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군. 그래, 내가 또 혹시라도 죄를 진다면 주님께 또 십자가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우리 교회에는 없는 것 같은데, 단언컨대 그런 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우리의 힘으로 지불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값없는 은혜인 것이지 예수님께서 아무런 값을 지불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당하신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는 고통이요 수치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사실 뿐만 아니라 율법 아래에 나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키셔야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연약하니까 이거 못해도 되지 이렇게 타협하고 넘어갈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갚기 위해서 율법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그분께서 율법을 지키시고 의를 이루셨습니다. 게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 중에서 가장 컸던 것은 예수님 머리에 씌어진 면류관, 그 가시의 찔림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히신 차갑고 아주 끔찍한 못자국도 아니었고 숨을 쉴 수 없어서 장기가 짓눌리고 그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단절의 아픔, 영혼의 아픔이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십자가상의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시기 위해 당하셔야 했던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고 말해놓고 내가 또다시 죄를 지어도 되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모든 고난과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이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헛되이 받는 아주 불순종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만을 붙들고 그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또 어떤 분들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또 죄를 지었는데 또다시 십자가 앞에 와서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내가 염치가 있지 이번에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도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용서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진심된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변함이 없으시고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죄사함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사랑해 주고 계셨습니다. 도리어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도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를 계획하셨던 분입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그 자녀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혹은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우리를 만드셨으므로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또다시 용서받겠는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확신하며 주님 앞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기를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안 되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타락했을 그 순간부터 이 십자가를 준비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단 하나도 잃지 않으시기 위해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또한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온 걸 기다리듯이 우리를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죄악이 크다고 느낄수록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신 십자가를 더욱 붙들고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 또 그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가리켜서 5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날마다 구원을 감사함으로 또 날마다 열심으로 십자가를 붙들어 하나님 자비 안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값을 지불하시고 모든 형벌을 갚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함의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유익함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죄사함의 확신 가운데 새 힘을 구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이 거룩함을 입어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즐겁게 사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요, 또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요, 우리 신앙의 목표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다는 사실을, 또 나의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안에 새겨진 십자가 사랑이 흔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죄에서 자유로움을 주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어 천국 갈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